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5장 1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가 먼저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바르게 믿는 자나 바르게 믿지 않는 자나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육신이 죽는 첫째 사망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이 있고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이 말이죠. 지옥 가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죄를 지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 이것은 갈려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의 복음에 대하여서 정확한 구원의 길, 예수에 대한 속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마귀 취급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 자체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선행으로도 어떠한 행실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복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맛을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떠나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거부하니까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왔으니까 10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10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이제 진리의 빛이겠죠. 빛을 비췄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속죄의 복음입니다.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죄,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를 말합니다. 그 지식을 받았는데 그 지식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떠나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그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제 복음을 속죄의 복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시키는 길인데, 예수의 피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또 피를 빼거나 해버렸단 말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죄사함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피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다 구원받기 위해서 뭘 더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죄를 나날이 고백해야 이런 식으로 뭘 더하는 거예요. 그 또한 뭐냐?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 피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은혜로 받는 구원을 자기의 노력으로 한다 이 말이죠. 뭔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피만으로 한다는 것 외에 더하거나 빼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 둘째 사망, 지옥.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 회방죄를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다른 뭐 방언을 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 회방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의 정확한 속죄의 복음을 거스르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걸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진단할 수가 있죠.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바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그 죄를 말합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성에나 집에나 들어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는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도 떨어버려라. 나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구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왜 마귀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나요? 이걸 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돌로 떡해서 먹어라. 그렇게 한번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렇게 또 시험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려놓고 내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상 이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왜 이 세 가지로 많은 시험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로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느냐? 사탄이가 지가 당했던 그 일, 지가 겪었던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는 이 일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해라. 다 준다 했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예수님은 이겨내고 안 걸립니다. 예수님이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이기는데 첫째 아담은 걸렸어요.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마치 뱀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처럼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가 여자를 꿰는 거예요. 꿰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 먹으라 그러는데 그 나무 열매를 이제 봤다. 나무를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먹음직하고, 첫 번째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돌로 떡덩이가 해게 먹어라. 먹는 것이죠. 먹음직하고,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첫 번째 먹음직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보암직하고. 여러분, 보암직하다고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벗어나는 것을.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보안직한데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암직하고 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 시험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했던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혜의 왕 중에 지혜의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많은 맡겨진 양들을,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지혜거든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했습니다. 지혜는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온 세상을 다 보는 게 천하만상하다. 내게 주겠다. 통치. 내게 절해라. 그럼 그 지혜를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부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걸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걸렸다 이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는 돌로 떡덩이 해 먹어라. 성적을 뛰어내려라. 내게 천하만상 내게 주겠다. 내게 절해라.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이 시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마귀가 똑같은 것을 이제 표현되는 건 좀 다르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하네요. 아담과 여자에게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존재에게도, 마지막 아담의 존재 예수님에게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뭔가 지금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탄이가 아니었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죄 없는 존재. 근데 그 사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탄이가 되었느냐? 그건 에스겔서 말씀이었죠.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28장 12절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함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왕은 두로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죠.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아니 어떻게 에덴 동산에 두로 왕이 살아요? 그래, 이건 비유적이겠죠. 이 두로 왕은 사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자, 에덴에 살았다고 그러죠. 그럼 나중에는 또 어디에 살았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았대요. 자, 14절 말씀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또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 하늘나라에 살았다래요. 천국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존재가 두로 왕 같은 이 사탄이가 되기 전에 그 존재인데, 근데 그가 그만 불의가 드러나 버렸어. 15절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왜 불의가 드러나냐? 16절. 네 무역이만, 무역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사망과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쫓겨나죠.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룩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을 쫓아내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하나님의 산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쫓겨난 거예요. 누가? 사탄이가. 자, 여기서 16절에 무역이 많았다는 겁니다. 무역이 뭡니까? 여러분, 무역은 나라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무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무역을 했습니까? 여자하고 뱀하고 무역을 한 거예요. 무역이 뭡니까? 나라끼리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망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무역한다는 건 뭡니까? 내통하는 거예요. 먹어라 안 된다 하면 뭐 자꾸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러운 일면지라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역에서 여자가 걸려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무역이 많았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사탄이가 무역을 하다가 지가 걸려버린 거예요. 여자처럼. 그래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가 보니까 이제 사망이가 주는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교훈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러워져 버린 것이죠. 그것을 사탄이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 지은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옳거니 하고 이제 사람 중에 사람이 예수님께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가 예수님께 그 세 가지로 시험을 했던 겁니다. 지가 겪었던 그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가 써먹었던 에덴은 그 일이거든요. 그거를 또 예수님께 썼던 것입니다. 약간 색깔이 다르게 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대번에 알아보시고 이겨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 먹어라.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는 마술처럼 기적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돌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두 돌판. 그러면 돌은 사실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떡으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떡으로 먹어야 되는데, 영생의 떡으로. 이것을 육신의 것으로 그냥 육신의 복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버리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돌로 떡덩이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성경으로 그냥 육신의 것으로 받지 마시고 이것을 영적인 깨닫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경권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자기가 볼 때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나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요, 바른 믿음의 말씀의 공동체인데 떠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에이 떠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절해라. 천하만상 내게 주겠다. 그 통치권 지혜를 말하죠. 지혜를 준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부인합니다. 사탄이는 고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도 돌로 떡덩이에서 먹으라라는 무역 속에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데, 그래서 육신의 떡처럼 그냥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는 것처럼 그 공동체에서 마음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망에로 가버렸습니다. 뛰어내린 것이죠. 그리고 내게 절해라. 그럼 다 내게 주겠다. 사망의 무릎을 꿇고 사망의 통치권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는 세 가지 다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걸 에덴 동산에 써먹었고 예수님에게도 써먹다가 예수님에게 혼쭐 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 사단이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돌로 떡덩이에 먹어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육신의 교훈으로 받아들여라. 인본주의, 기복주의, 그냥 문자적인 성경 받아들여라. 그게 돌로 떡덩이에 먹는 거예요. 그건 걸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는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떡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간 떠나지 마시고 세상의 교훈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사탄의 모든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